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설교에는 여러 가지 방식, 형태가 있습니다. 대지 설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등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은 설교들이 방식과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지 설교와 주제 설교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대지 설교는 성경의 한 본문, 단락 또는 절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따라 설교하는 방식을 대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전개하는 방식을 설교 방식을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믿음, 사랑, 용서와 같은 하나에 대한 주제를 놓고 그것을 전개하는 방식을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아마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대지 설교와 주제 설교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 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형식이기에 성경 본문의 의미와 맥락을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원하고 관심 있게 여기는 주제들과는 때로는 연결이 쉽지 않은 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주제 설교는 청중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끌어와서 바라보면서 그 주제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좀 더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또한 이렇습니다. 주제 설교는 성경 본문 해석보다는 때론 주제가 중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본문을 때론 잡아먹게 되는, 때론 제목이 본문을 흡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 설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하게나마 조금은 주제 설교를 조금 오늘은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본문에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좀 더 다루다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약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이 저게 맞나, 본문이 가리키는 게 저게 맞나 하는 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 성함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요, 우연찮게 그냥 대화를 1시간 넘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 심리 상담가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곳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면이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오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좀 지쳐 보이십니다. 애를 많이 쓰셨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성향이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또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면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게 대화를 하다가 보여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대화 시간이었기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분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쳐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좋은 의미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또 아끼시고 소중히 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들을 상담가시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었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신 것을 제가 의도도 알 것 같았고,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수 있기에 자신에게 소홀해지고 또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보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분께서는 좀 더 그러한 의미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한 쉬고 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말의 의도는 파악을 했지만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속으로는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제게 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TV를 보거나 책을 봐도 좋은 글귀로 또한 위로하는 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중히 아끼려고 하고 또한 막다른 곳에 섰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려 더 자신에게 몰두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신을 버리게 되고 포기하고 더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목숨까지 끊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들고 지치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쉬라고 말하고 소중하게 자신을 여기라고 말합니다. 나를 아끼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엔 나에게 몰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심리 상담가의 말씀이 좋은 의도로 하신 것은 제가 알았지만 그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기준, 거짓된 성공, 거짓된 정체성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었었습니다. 젊은이들 보고, 청년들 보고, 다음 세대들 보고 든 생각인데요. 취업과 학업 그리고 관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지 않을까,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주제를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고민이 많고 복잡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내 옆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이것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에게 방향을 잡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진짜와 가짜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구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가치와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른들과 부모 세대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전도와 양육, 말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공사공 세미나도 진행하였고요. 6월에는 교육부서와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또한 선교와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로 또 함께 나아가는 일정들이 저희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문득 궁금한 점이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지금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한 결과 이렇습니다. 학업 걱정, 직장 걱정, 취업 걱정, 경쟁 구도, 관계, 성공에 대한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스러운 미래, 이러한 것들이 믿음 신앙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더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뉴스와 매체와 유튜브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도 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과 믿는 세대들조차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걱정, 학업 걱정, 취업,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 주위에서 하는 그런 걱정과 현실이 모두의 사실 하고 있는 현실적인 걱정이자 고민이자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에 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일을 3년 동안 쉬었던 사람, 그 청년들이 8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국가의 때론 보조금만 받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한 듯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고, 통계에 신앙의 여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없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일단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하고 직업과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합니다. 얼마를 버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 좋은 집, 또한 좋은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외모를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말솜씨를 보게 되고 인간관계 등 집안 등 여러 가지를 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도 바라보는 기준이 지금 또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과와 소유의 조건적인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의 가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이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과와 소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사람 자체의 존재 자체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잠깐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여부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참새는 당시 시장에서 가장 싼 동물입니다. 그러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을 불려주기에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어려운 동물이 참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로 드신 것은 존재 자체로 나는 돌보신다는 의미를 분명히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보시는 주님께서 인간을 보시되 세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체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 결과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사람의 잘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가치를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보단 학교를, 신앙보단 성적을, 가치보단 성과를 위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레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향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인 이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이 기준이 명확해져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이 명확한 기준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누구로부터 신앙이 이어지고 전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곧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 교회, 어른들로부터 신앙을 본받고 전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른이 분명한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스펙과 방향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른이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야 할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시험과 스펙, 성과 중심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중직자 자녀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합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또 원하는 학교 가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허락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려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먼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합니까? 어른이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성공, 돈, 명예, 이것은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을 먼저 명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어른이, 성도가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이고요, 행동이고요, 가치관으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의 도태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두는, 어른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삶과 행동과 가치관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계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없을 수 있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 또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만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넌 틀렸어, 늦었어, 한심해, 부족해, 세상을 따라가, 지금을 누려, 이런 속삭임이 지금도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사실 인간은 지구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존재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 단 하나의 DNA, 단 하나의 지문으로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는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부터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보다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진리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